주시길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교구를 우리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구가 또 하나님 의지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사모하며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교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교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들을 정말 서로 감사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교회 교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구가 또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이 정말 전해지는 그런 우리 점촌 신흥교회의 모든 교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믿음의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 믿음의 결산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한 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사람은 삶의 결산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사용한 이 회계 장부 우리가 제출하고 도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또 교회의 성도로서 이런 도장을 받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내가 1년간 사용한 이 내역을 우리 모든 기관들이 결산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결산이 되어야 하고요. 또 그 결산할 이유는 또 내년 예산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받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런 도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결산이 이루어져야 함을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말 잘하는 사람한테
속아요. 말 잘하는 사람한테 속고 또 행동으로 앞장서는 사람한테 속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모여서 이제 성탄절이나 아니면은 우리 친구들끼리 모이면은요,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을 합니다. 게임하면요, 이 말 잘하는 친구에 타고난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 게임 하는 게 있는데 왕이 되면요, 이 친구는 얼마나 수단이 좋은지 막 별의별 걸 다 이렇게 갖고 있어요. 평소에는 조용합니다. 뭘 이렇게 감투만 주면은 이거 완전 막 지세상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친구한테 지기도 하고 또 행동으로 앞장서는 친구에게서 아무 뭐 이렇게 없어요. 무조건 앞장서서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놈한테서 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속다 보면은 이제 눈이 좀 이렇게 탁 트지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지나고 이렇게 중고등학교를 지나고 20대에 그런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요, 이게 눈이 떠지는 거죠. 야, 이 말 잘하는 놈 조심하고 행동으로 앞장서는 놈을 또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를 알 수 있느냐? 중심이 이 친구가 뭐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가? 그런 중심을 보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뭔가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 말과 행동에 이제는 속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좋은 일을 하는지 마음을 보게 되고, 왜 나쁜 일을 하는지 마음을 잃는 이제 훈련이 이제 그런 반복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뭉쳐서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이들을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개떼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애들이 이제 우르르 몰려다니는데 이게 좋은 겁니다. 이때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말 잘하는 애한테 속고 또 행동으로 앞장서는 애한테 속다 보면은 이제 눈을 뜨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이 과정을 지나야지만이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배울 수 있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년의 시절이 되고 노년의 시절에는 당합니다. 당하면은 이때는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못하면은요, 늘 당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희생도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잘났다고 살면 나보다 잘난 사람밖에 주변에 모이지 않아요. 우리 이제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났다 생각하면요, 내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주변에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제일 못났는데 못난이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복 중에 우리가 복이 뭐냐? 뭐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을 이렇게 활짝 여는 사람. 이게 가장 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복이지만 내가 또 베푸는 것도 복인 거예요. 복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 두 가지의 복 중에서도 제일 좋은 복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활짝 열려 있는 거. 이게 정말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이 아주 금방 지나갑니다. 많은 우리가 횟수를 작심삼일 이렇게 이제 보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작심삼일이 아니라 늘 변덕이 죽을 듯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지가 3일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약한 것이 사람이다.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약하면서 약한 줄 모르고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지금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1시간 앉아 있고 2시간 앉아 있는 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고 예수님 만난 자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길은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길은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 길이 열려 있는 거하고 길이 끊어진 거는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기적입니다.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열린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회의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끊어질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고 내 어떤 자만이나 내 어떤 잘난 어떤 모습들을 보일 때는 여지없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렇게 사상이 있죠. 상대주의가 있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발달주의, 전달주의, 그리고 낭만주의, 뭐 여러 주의들이 있는데요. 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주의예요, 절대주의.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자라게 해주시고 성장하게 해주신다. 이걸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뭐 모든 게 절대주의 외에는 전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개인적인 것들로 뭐 하는 거, 이게 절대주의 외에 나머지 사상들은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너무 좁은 거예요. 절대주의,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계몽주의나 수많은 주의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노리고 있고, 또 사람들과 만나면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휩쓸리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죠.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언제요?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 때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구원의 날이고 구원의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회를 자꾸 내 생각으로 놓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너희는 복이 있다. 예수님 만난 너희들 복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뜻이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다 살아서 예수 믿으니 예배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자리가 죽다가 살아난 자리.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성경은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말씀이 그냥 이야기, 뭐 교훈,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어서 이거 생명이다. 생명이다. 내 생명이구나.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생명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주님이 사는 것. 내 잘났다고, 내 좀 능력이 있다고, 내 뛰어나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요,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칭찬은 누구한테만 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한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잘했다고 하면 진짜 자기가 잘한 줄 알아. 잘해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칭찬 받고 싶으니까 이제 칭찬을 자꾸 들으려고 하고 칭찬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싱싱한 생선이 시간이 지나면은 지날수록 그죠? 상태가 이제 안 좋아지잖아요. 살아있는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죽어가려고 하다가 수족관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물 만난 거죠.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고기가 다시 살아나면은 이 녀석이 뭐 하겠습니까? 생명이 있어 뭐 구원받겠어요? 아니죠. 뭐 비싸게 팔리거나 싱싱한 채 이제 먹을 수 있게 되고 또 비싸게 팔릴 수 있겠죠. 죽어가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살았습니다. 다시 산 사람이 이 삶의 천국을 경험하고 예수님 만나서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고기와 같은 이런 존재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에는요, 그 살아남의 삶의 의미, 삶의 천국,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내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면은 사랑을 가지게 되고 이웃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선은 싱싱해지지만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물고기는 싱싱해지는 거, 그게 다지만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곧 심판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성도는
회복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우리의 눈은 주님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첫 번째, 포도원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포도원 주인이 나오죠. 아들이 나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주인과 아들, 품꾼과 종, 이 등장인물입니다. 이런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다 갖추어진 것을 종들에게 맡기고, 농부에게 맡기고 먼 곳으로 떠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아들은 예수님,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품꾼은 포도원 지기, 농부입니다. 그래서 삶을 위탁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들. 품꾼, 농부. 등장인물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의 행위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말 많은 사람, 행동하는 사람, 이것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은 뭔가 부족한 거예요. 이 행동이 뭔가 이제 훈련이 안 됐고, 또 말하는 것에서 뭔가 젊은 시절에 그런 가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받아서 거기서 생활하니까 어느 순간에 그것이 되었다가 교만해지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 이제 상대주의, 이기주의, 이런 여러 가지 주의에 의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는데 이걸 어떻게 뺏길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수고하고 어떻게 노력해서 얻은 건데 주인이 뭐라고 이거를 감히 달라고 그래? 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환경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긴 환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고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 알면 하나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거야. 알아가는 거. 하나님과의 어떤 분인가.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말라고 하나님 알아가야 돼.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한대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을 하는 게 참, 빨리 뭔가 오면은요 바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반응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반응하는 거. 여러분, 이게 성도고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뉴턴의 요람, 여러분 구슬을 달고 그죠? 이게 아시죠? 멀리 탁 때리면 뒤에 있기 반응하죠. 그죠? 또 이렇게 움직이고 이게 탁탁탁 튕기는데 가운데 있는 애는 진동만 느끼지 옆에 애가 막 반응을 해요. 옆에가 반대쪽에 반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턴의 역학 제3법칙이죠.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 보이진 않지만 그죠? 그 힘에 의해서 똑같은 무게일 때 가능한 거예요. 무게가 똑같을 때, 질량이 같을 때. 그래서 모든 작용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인 반작용이 존재하는 사실을 이런 도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무한으로 반복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되면 마찰이에요. 공기의 마찰, 소리의 에너지로 이 힘을 잃고 이제 조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런 뉴턴의 진자와 같은 요람과 같은 하나님의 요구를 알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도구도 그저 만들어서 딱 해보니까 반응을 하잖아요. 하물며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반응을 안 한다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을 주시면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아담의 모습,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다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않게 하므로 하나님은 인간이 사는 동산에서
떠나가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그게 싫다. 이 마음을 누가 준 거예요?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규칙대로 하나님이 반응해 주신 대로 그렇게 반응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싫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이제 마귀가 준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생각,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되면요, 우리의 입은 싫어요가 나와요. 싫어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고 싫다고 그래요. 안 한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면은 우리의 입은 맞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면 내 모든 삶을 아멘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하지 않는 이런 것, 이것이 마귀가 주는 노맨인 거예요. 노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인과 일꾼의 관계에서 사용한 새로 비유하는 예수님의 말씀. 오늘 아버지와 경제적인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새를 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자식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면 가져갔지 새를 내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자녀가 품꾼으로 전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인데 품꾼이 되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세상을 주셨습니다. 이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줄 때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주잖아요. 자녀에게. 종에게 주는, 품꾼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품꾼, 농부는 사실상 우리들입니다. 사람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원래 우리가 그 자녀의 위치에 가야 되지만 품꾼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자녀의 신분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결산을 생각하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를 봅시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도 두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을 다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릅니다. 포도 열매가 열리면 즙을 짜야 하니까 즙을 짜는 틀도 만들어줍니다. 망대도 만들어서 주변을, 망대가 이제 이게 높은 이렇게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하는 그런 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의 접근을 미리 탐지하는 방어 도구죠. 이 방어 도구를 이제 종들이 보낼 때 그걸 이제 알고 종들을 죽이는 역할을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세를 내놓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금 내라 이러는데 세금을 안 내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세를 내는 것은 여러분, 도로나 교통, 치안, 교육, 의료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내지 않게 되면.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는 보호받지 못하게 되고 국가는 방어를 못하게 되고 안보는 불평등이 되고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세를 왜 주느냐? 왜 주느냐? 결산의 의미 깨달아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에덴 동산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주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빼고 나머지는 뭐하라 그래요? 다 먹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다 주는데 그거 하나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누리는데 작은 거 하나 우리가 내놓지 못하는, 그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조금 흠이 없게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완벽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렇게 우리를 만든 거예요. 환경을 극복하게 만들고
가족과의 관계성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다. 완벽한 그런 창조를 아담에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 대로 그 동물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토끼가 호랑이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토끼 보고 야 호랑이 간다 이러면 여러분 그게 매치가 돼요? 매치가 안 되잖아요. 사자가 악어 이러면은 매칭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누가 봐 사자 이런데 그쵸 어디서 나왔지? 야 대단하다. 듣는 순간 그죠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귀가 길고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고 꼬리가 짧고 빠르고 이런 걸 이제 토끼 그죠? 영어로는 라빗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호랑이가 타이거입니다. 타이거인데 히브리어도 티그리 이렇게 나와요. 영어로도 타이거 그죠? 히브리어도 티그리 이러면서 비슷해요. 호랑이 우리나라도 호랑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름만 같지 않습니까? 고양이 보고 호랑이라고 하면 이런 매칭이 안 가잖아요. 뭔가 그 이름을 지을 수 있을 정도의 완벽하게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창조되었는데 마귀는 완벽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게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완벽한 삶을 주셨다라는 거. 다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거두어 가실 것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해를 우리가 보내는 마지막 하루에 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결산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은 하나님이 더 주실 것이고 채워주실 것이고 은혜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은요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결산하는 것, 정말 부모님이 한 해를 보내기 전에 결산해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해주면 그게 과연 결산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답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자녀가 올 한 해 아버지 어머니 결산하러 왔습니다. 결산하러 왔을 때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저 뭐 해주기를 원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해주고 결산이잖아요, 그게. 근데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뭐 더 달락할까봐 싶어가지고 그런 자녀가 어디 있어요? 그런 자녀는 없습니다.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자녀들도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다가가서 그 마음을 결산하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미래에도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거,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뭘 해주고 안 해주고 이거는 나중 일이다 이 말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 자식이 눈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소중하다, 이런 비유로 부모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유혹되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결산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면 세상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훔치는 그런 범죄와 같은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말씀합니다. 탕자의 재산 요구가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그 재산을 달락하는 것은 유산을 달락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는커녕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자랑하고 살면서 엄청난 부당 이득을 가지고 사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무섭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용서해 주니까 이래도 되는갑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냅니까? 한두 번 보내고 하나님 와가지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 수십 차례 보내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아멘. 농부들은 소출의 얼마들을 받으려고 종에게 그죠? 잡아서 심히 종을 잡아가지고 심히 때리고 그냥 보내요.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또 잡아가지고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는 죽인다라고 이제 6절 말씀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욕하고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죽이고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는 거예요. 이번에는 종이 아닌 사랑하는 아들을 최후로 보내지만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농부들 생각하는 예수님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농부들의 생각을 보면 7절에 상속자니 자 죽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속자니 자 죽이자. 처음에는 때리고 보내고 또 상처 주고 능력해서 보내고 죽이고 보냅니다. 근데 이제는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을 보내니 아들도 죽이자. 이런 대범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농부들은 왜 이런 무모한 생각을 할까? 내가 노력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주인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가는 겁니다. 때리고 상처 주고 죽여도 주인은 계속 종들만 보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지만 전과 같은 충동을 일으키는 농부들, 그 희망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희망을 죽이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농부들은 결국 마지막 희망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해마다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희망을 버리고 없애버리면요,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끝내버려요. 포도원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남의 것이 되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랐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주인의 아들을 죽인 농부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주인의 아들을 죽인 농부, 과연 그들은 누굴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농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욕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세상의 불신자들이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무지하며 내 생각대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고 살아야 하는데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네 것이다.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거예요.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결산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고 그의 영혼을, 그의 인생을 제거해 버릴 겁니다. 나는 없어지고 내 소유라 생각하는 것은 다른 이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일을 하면 보상이 많다 그러면은요, 보상이 있다 생각하면 보상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을 안 하면 보상도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죠, 이것은. 결산을 하면은 구원이 있죠. 그리고 생명도 있는 겁니다. 근데 결산을 하지 않으면 지옥이죠, 지옥.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냥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비유가 아니라 죽음이다, 죽음. 너 결산 안 하면 죽는다. 심판이 와서 너 지옥에 간다, 이 말. 결산을 하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성도, 세상 나 중심 버리고 정말 마음을 열어서 순종하고 악한 자리를 피하고 말씀 앞에 마음이 열리는 하나님의 종, 우리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 품꾼의 전략되어 버리고 농부가 되어 버려서 세를 줄 수 있는, 세를 주는 그런 관계, 또 우리가 또 드려야 될 것,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조차도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욕심, 무모함, 이런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또 신앙생활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내가 자녀로서 올 한 해 결산을 잘하여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아낌없이 헌신하고 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또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 마음을 아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